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가운데 가장 피곤한 날이 월요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말에 잘 쉬다가 또 다시 이제 직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몸도 좀 찌부둥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조금은 좀 지치기 쉬운 날이 바로 월요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의 그 피로가 풀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죠. 5가지 감각.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각과 이 오감 가운데 후각이라고 있어요. 후각은 냄새입니다. 이 냄새를 맡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이 후각에 의해서 냄새 맡는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며 살게 됩니다. 고깃집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갈비가 지글지글 이렇게 굽는 그 향기가 나요. 그러면은 왠지 배가 고프고 왠지 나도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라도 구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옆에 웬 이성이 싹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샴푸 셰프처럼 긴 머리를 휘날리는데 거기에 비누 냄새가 싹 나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싹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요즘 이러한 향기를 가지고서 그 향기를 이용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 육신의 릴렉스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자연 치료법도 요즘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런 자연 치유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에다가 오일 한 방울 탁 이렇게 섞어 가지고서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침실에 머리맡에 놔두면 뭐 잠을 잘 오게 한다, 불면증을 치료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렇게 향처럼 집에다 향처럼 피워 놓으면 혈압을 조절해주고 뭐 통증도 완화해준다. 또 어떤 거는 또 얼굴도 이쁘게 만드는 미용에도 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아로마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과 절차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모든 일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 그 절차를 잘 지켜야 돼요. 가장 쉬운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계란에 먼저 깨서 프라이팬에 먼저 달군 다음에 계란에 먼저 깨서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먼저 뿌려야 돼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소금을 먼저 집어넣고 계란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불 켜는 사람은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그 절차와 규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성막 가운데서도 분향단을 만드는 이 양식과 배치에 관한 그 규례가 나옵니다.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조각목은 이렇게 조각조각난 나무가 아니에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딘 나무라는 것이 나오죠. 그거 역시 같은 종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금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금으로 쐈어요. 그리고 크기는 높이가 2규빗, 그리고 이 밑면에 가로가 또 1규빗, 또 세로가 1규빗. 1규빗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성인 남자들 요 팔끝, 손끝부터 요 팔끝까지 요게 1규빗이에요. 그래서 약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게 1규빗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1규빗씩이니까 밑에서 보면은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은 2규빗이니까 요 팔 길이의 2배만한 것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분향단이 위치한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놓느냐? 성막을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번제단이 있고요, 그곳을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어디냐?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향을 올려는 제단, 이 향단을 이제 거기에 놔둬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 그곳에 가서 이 들어가기 전에 있던 등잔대에 불이 혹시 꺼지진 않았나, 기름이 모자르진 않았나, 그것을 이제 보면서 살필 때마다 향기로운 향을 살라 드렸습니다.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렇게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 곳, 그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향단입니다. 분향단의 핵심은 뭐죠? 향을 태워야 되니까 향이죠. 향기예요. 이 분향단에는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전제물을 함께 드릴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려라고 정해주신 그 향만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향단에서는 늘 향연이 올라가고 있어요. 향기로운 연기가 계속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흠향하셨다. 이 향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향이 뭔지 아세요? 이 향이 뭔데 하나님이 기뻐 흠향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향을 분향하게 하셨을까요? 그 향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올리는 향인가요? 장례식장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려놓는 그 영정 앞에 놓는 그 향인가요? 아로마 테라피 하는 그 향인가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향, 이것은 아마도 기능적으로 본다면은요, 기능적에서, 이 사실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뭐 양을 쪼개고 양을 죽여서 양을 제사를 지내고 양을 또 어떤 때는 소를 잡고 이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이 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향단에서 나는 그 향기로 그 피비린내를, 아마 그 비릿비릿한 냄새를 제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1천번제 제물 같은 거 아시잖아요. 1천번제 제사 아시잖아요.
일천번제 제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일천번제를 그 1000번 헌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천번제라는 건 뭔가 하면은요, 1000번 드릴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1000번 드릴 헌금을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이 구약시대 제사는 어떤 거였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잖아요. 우리 소는 너무 크니까 양으로 조그맣게만 한번 해봅시다.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 드릴 때, 그러면은 양을 1000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가 완전히 여러분 정육점 들어갔을 때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아마 없애는 역할을 이 향이 아마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그런 기능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향을 올린다, 향을 태운다는 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자체의 증거로 볼 때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기는 제사장과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의 제단인 것이에요. 시편 141편 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기도가 분향함같이 된대요. 기도가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또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기로운 연기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대요. 하나님께서 올려진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요, 이 분향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중단 없는 기도, 이렇게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단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다시 말해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 교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연합하고 있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 바로 이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저녁에 하는 아울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등불을 살피러 갈 때 향을 올렸다라고 그랬잖아요. 분향단의 정사각형, 이 네모난 이 정사각형 틀 안에 이 모퉁이에 각각 뿔이 있습니다. 뿔들이 있어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해요. 우리 코뿔소가 싸울 때 보세요. 뭐부터 들어갑니까? 뿔부터 들어가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내가 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거 보여주는 것처럼 이 분향단의 정사각형 네모나미에 이 뿔들이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번제단의 뿔이 구원의 능력이라면은 분향단의 뿔들은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어땠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어요.
또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어야 되는 이 죽을 목숨을 기도할 때에 15년이나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이 뿔은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잡은 그 제물의 피로 가지고서 피로 씻어야지 돼요. 네. 그 10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대속의 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대요. 왜 그랬느냐?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불이 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고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로 분향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분향단의 능력은 제단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에요. 제단의 능력에서. 그러므로 제단에 내 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정결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체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확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 저녁에 음주단속하는 거 보셨죠? 음주단속할 때, 경찰이 음주단속할 때 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저는 술을 원래 못 먹어가지고 입에만 댔는데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난 장례식장 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별별 핑계를 다 댑니다. 아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핑계도 교통경찰한테 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기 딱 들이밀면서 자, 부세요. 자, 조금 더 부세요. 그럴 때 그냥 불어야 해요. 그냥 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단 앞에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불어야지 돼요. 더 부셔야지 돼요. 더 불어야지 돼요. 있는 힘껏 불어야지 돼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구속의 그 체험과 확신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전반부에 제가 그 분향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분향단이 어디 있다고요?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놓는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올리듯이 우리 손에 채워져야 할 향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곱게 갈아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듯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중보자가 계시니 누구세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인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기도의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흥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흥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쉼없이 기도로 신선한 능력을 늘 공급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향로에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의 힘을 입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11주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주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버지 말씀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수능날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최고의 성적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사업장을 맡기고 아버지 나의 종전에 살던 집의 매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자녀 비전과 자녀의 축복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검진 결과가 아버지 좋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아버지 고3 수험생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고 아버지 헷세드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의 집에 좋은 세입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달라고 아버지 우리 교구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으며 아침에 깨워주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여 주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입원 치료받고 있는 딸 아버지 점점 좋아져서 태어나게 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교회의 거룩한 영광성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모든 예물들 아버지 정말 이 예물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아버지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기쁜 삶이 그 기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세대의 성도들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를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숙인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구와 모든 부서가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주님의 강한 손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오늘 어제 저녁부터 또 화요일 저녁까지 군산시 기독교 연합회 특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군산시 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성의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세대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들 세상의 헛된 꿈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 아버지 집중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와서 원하는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엄마 아빠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녀들을 위해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주님의 두 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의 자녀들 아버지 수능 때 아버지 시험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험 때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다못해 감기와 배탈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집중력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 그들이 시험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늘만에서 꿈꾸는 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군산시 연합집회 지금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 다니면서 말씀 전할 때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뒤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자들 아버지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한 심령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교회에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부흥의 물결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